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또 날마다 주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려지는 새벽제단 그리고 주일 예배, 목장, 하나님이 모든 우리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복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한 목장이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밀양 복음화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교단을 초원해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되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력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악한 영을 떠나서 복음 되신 예수님께 부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그냥 왕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와 겸손함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깊은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남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 예수 넓은 사랑 같은 곡은 굉장히 수준 있는 곡이에요. 이런 곡들은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더욱더 부흥해서 또 이제 지금 찬양대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실력이 쌓여가지고 이런 찬송가 딱 하면 그냥 이렇게 뭐 새벽은 그렇지만 주일이나 보면 이제 사부 합창으로 빡 이렇게 복음화 대성회 저녁에 그 통합 측에서 했는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스키 막 느껴지잖아요, 영감이. 조만간에 저희 교회도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찬양단 참 잘해요. 참 잘하고 어저께 또 특성도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1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7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히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진정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나누고 또한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나누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평생 회심 전 말고요, 다메섹 뿌리 체험 말고 뿌리 체험을 한 다음에 순교를 당할 것까지 바울이 자랑한 것은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삶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게 고백은 멋들어지게 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령하다, 기도도 그렇게 많이 뭐 은사, 능력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고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그 열매와 모든 걸 그렇잖아요. 뿌리가 정말로 예수님에서 우리가 뿌리 있는 신앙이라면 열매 속에서 정말로 내 자랑,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옹성,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들을 자세히 보세요. 세다는 그런 열매보다는 우리가 보통 열정 뭐 이런 것보다는요.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은사로만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은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목사님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막 은혜리는데 온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드러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가 좋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알지냐고 했는데 내 자랑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뒤에 몇 장 갈라디아서 그죠? 있나요? 고린도 전후서도 아니면 갈라디아잖아요. 그죠?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쪽에 있네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누구를 높이는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높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져요. 그럼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12절 볼게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주 큐티니까 10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문제 삼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다음에 디도를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개척 사역하다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현란한 말 있잖아요. 그러면 현란한 말. 꼭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본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하여튼 목사님들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비난하고 실력 없고 뭐 영성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잘 챙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나 혹은 딸이 사모를 갔든지 혹은 자녀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은요. 원래를 그랬다가도 나중에 싹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똑같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비교를 하면요, 우리는 진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목사를 한다 그러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전에는 그 본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뭐 불평과 원망도 생길 수 있고 인간이니까 그래 됐다가 이게 싹 이게 매치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도 그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대접 그런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싹 사라져요. 그때부터는요, 그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마치 내 자녀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느님을 따님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 집이 귀한 따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닌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목사님이 귀하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 성도들에게는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하길 원해요. 성숙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못하니 잘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을 참소하고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은요, 은사와 능력이 있고 현란하게 보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화평이 없고요. 성숙이 없고 온유와 겸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눈물의 편지를 보고 바울의 진정성을 보고, 여러분 어떤 목사든지요 한 2, 3년은 바짝 잘해요. 그들이 평소에 어떤 그런 그 설교적인 레파토리나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럴 때 설교 한두 편 보고 어떤 그렇게 어리석은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그를 경험했던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전에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적어도 어떤 교회에서 5년 이상 무흠하게 정말로 이 정도는 돼야 해야 되는 건데 바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영향받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폄하하고 이랬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이단에 넘어가니까 교회가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성장과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 다시 12절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야 너희들 율법 없지? 너희들 할례 행하지 않지? 너희들이 뭐 절기를 지키나? 이방인들을 그렇게 폄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민으로 세워주신 것은 자기 자랑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들이 둘러엎고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 짝이 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책이 뭐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게 뭐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고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가치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 체험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감리교회 신앙에서 중요하면 성서, 정토, 이성, 체험입니다. 이게 감리교회 신학의 4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체험,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잘 분석해 보면요, 이게 다 균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보다 내가 뭐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겁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자랑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보세요. 결국은 성경을 인정하고 뭐 예수님, 성령, 자기들 이긴 자, 보냄받은 자 말은 교환계시록에서 다 인용했는데 결국 파이널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넘어가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 범위의 한계가 뭐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이 나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 체험이 내 개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뭐냐면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저는 요번에도 저는 뭐 교단주의가 아니죠. 저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희들 이제 감리교단에는 이제 여성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허용하고 안수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국교회 교회단에서 몇 개는 대부분 뭐 그렇지만 허용은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된지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들은 정통 보수라 그랬는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분들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만 성숙하면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신학을 아직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건데 그거를 아직까지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는 우리가 더욱더 시대에 맞게 성숙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하튼 문제의 발단은 거기서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는 것은 말씀보다 성령보다 교회의 공동체성 그리고 정통보다 오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 아는 것처럼 그 아시아 전도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주장이에요. 성령의 주장이 뭐예요? 아니야. 이게 성령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 보고 유럽 넘어갔잖아요. 바울은 거의 마게도냐 이 빌립보 여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아가야까지 고린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대적들이 쫓아온 거예요. 반대 세력이 와가지고 바울의 목회와 사역을 그하니까요. 다른 교회 이렇게 개척하다 보니까 저기 밑저기 바다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자기가 나는 여기 개척하겠다, 여기 교회를 크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주의 인도하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거기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온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여기까지 또 저를 왜 여기까지 왔는가? 고생은 좀 했습니다. 고생은 좀 했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우라고. 그리고 이 밀양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복음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전달자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 동네 세거든요. 셉니다. 근데 이 동네 어른 센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강하고 능하고 온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린 바 이겁니다. 여기까지 즉 고린도까지 내려온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오고자 함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오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시 잠깐 이단 사이비들에게 빠져가지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대적하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더 회심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관계가 열렸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훈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전쟁 영화다 보면요. 이런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들이 이제 적들이 물러가거나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어떤 전우들이 동료들이 모였을 때는 그 가운데요. 작은 것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기쁨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가 뷔페 잔치 해놓고요. 막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전투 그 긴장감이 있지만 그들이 나왔을 때는 그 뭐예요? 전투 식량 하나 먹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평안 넘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뭐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상이니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가 개척회에 나온데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뺏고 탈환하는 그런 목회 안 했잖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쪽,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곳, 고생하는 곳을 그렇게 자처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말을 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뭐요? 개척했다든지 이미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내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개척자로서 이 파이널이죠. 개척자로서의 그런 어떤 순전함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런 모든 면에서 성장과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딱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어저께도 있지만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집중 사역했잖아요, 그죠? 두란노 서원 우리 사도행전 19장 공부했으니까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입니다. 거기에서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넘어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 지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여기에서 또 1년 6개월 동안 제자 양육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또 로마서도 쓰고 여러 가지 사역했잖아요. 바울은 원래 1차 계획은요.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어저께 여러분.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수리아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다 그랬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간다라는 첩보를 알고 바울을 거기에서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헤로를 바로 가는 것을 접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백 해가지고 그대로 온 대로 해가지고 이제 아가야에서 다시 한 번 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이제 드로아로 왔다가 거기서 열심히 붕해하다가 졸았던 유두고 살리고 이 성의 역사죠. 거기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에베소로 와야 돼. 근데 에베소로 또 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오순절간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그죠? 기요 사모들에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저께 뭐예요? 밀레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개척자적인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복된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함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은요 그의 전도와 선교의 이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자, 파이널입니다. 17,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자랑해도 되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부연 설명했는데 원어로 보면 자랑하려면, 따라합시다.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라. 틀리죠. 원래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자랑하는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자랑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래요. 그러니까 합니다. 지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암만 크게 했다고 해서 내가 했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안 좋다는 겁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큼 업적을 일어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느헤미야 설교했을 때 그렇잖아요. 원래는 에스라 때, 에스라가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이고 2차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가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가 먼저 성벽 재건을 했는데 못했어요. 워낙 반대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성벽 재건을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다 했어요. 근데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오른쪽에 이렇게 가고 왼쪽에 이제 봉헌식 문을 가는데 앞쪽에는 에스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 같으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는 분입니다. 본인이 다 했어. 돈 들여서 다 했어. 그런데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는 맨 끝에 가는 겁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자기가 했대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음성가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하는 거 그렇죠. 목사가 보면 칭찬도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아시지요? 그래, 주님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예배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랑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면 뭔지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단계였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함을 쫓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며 사람의 칭찬과 인정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믿음과 헌신의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경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 성장 성숙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